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이 지침이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믿음의 획을 끊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리에 빠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영상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고 듣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네 가지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믿음 중에 역사하는 믿음도 있고 전혀 역사하지 않는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오늘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무수고 떨었지요. 왜 무수고 떨었냐? 뭐 때문에 떨었다고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떨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번역본마다 이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어떤 데는 적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앞에는 작다고 했는데 뒤에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뭐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약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그러니까 오늘 믿음인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견고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 강한 믿음.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종류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한글 개역 한글 침례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킹제임스 검정역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말 성경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바른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작다, 적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이 작다라는 이 단어는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 피스토스라는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3640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영어처럼 그래요.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붙어 있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마다 쉽사리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부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 너무나도 적게 믿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3640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적은, 조금인, 가벼운, 얇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이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조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나?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신뢰가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전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도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큰 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장기일 정도 배가 얼마나 이제 여러분 실제로 그 갈릴리에서 태풍이 불 때 보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면 갈릴리 태풍 치면 그 호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얼마나 이제 바람이 많이 치는지 그 파도 호수죠. 호수물이 이렇게 인도로 집으로 넘어와 가지고 문들이 다 가게들이 이렇게 1층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도리가 패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아주 바다 태풍과 맞먹는 그런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렇게 일어나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환경의 위협에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이 자기의 배를 타고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큰 놀, 그리고 큰 물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냐?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느냐? 작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환경의 위협을 당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눌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임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잡혀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환경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와 비슷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믿음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빨리 보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막 하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바다 물길에 막 치는데도 하여튼 베드로는 너무 즉흥적인 사람이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바다 위로 오라고. 예수님은 더 하시죠. 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하세요. 오라.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잘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은 자기도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전형적인 두 개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늘 빠지는 거예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지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맞아. 베드로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가다가 결국은 말씀에 오랫동안 오라는 그 말씀에 서서 계속 가면 되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는 봤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누구를 잘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근데 한 80%는 제가 20년 이상 사역을 했잖아요. 한 80%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80%가 작은 믿음에 속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적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요?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다. 그럼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예. 자, 작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러므로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중간에 있는 거 빼버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책이 엄청 비쌌습니다. 책이 엄청, 이 사람들이 다 뭐했죠?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 여러분,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했다고요? 사도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지 16세기 돼야 이제 인쇄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돼요. 그 이전에는 파피루스나 아주 이 책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들었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가 확신한 것을 그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확신한 것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 하게 됐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말할 때,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말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선포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믿음은 뭐와 딱 연결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 잘 보십시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빈약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커가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커간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에 비례하여 믿음도 성장하고 커가는 거예요. 결국은 빈약한 믿음, 약한 믿음,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 살아가는 믿음을 어떻게 뒤바꾸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라는 것이죠. 많이 들으라는 것이죠. 많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자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이 암송이 왜 중요하냐? 마귀의 경관진 중에 생각을 잡고 있는 경관진이 있습니다. 마귀의 경관진 중에 생각을 잡고 있는 이 생각을 무엇을 통하여 점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귀의 생각 속에, 마귀의 경관진들 중에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이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은 본문을 계속 집중해서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귀의 경관 중에 마음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마음의 경관진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점령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로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장하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적으로 보면 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메가마트 이렇게 할 때 메가스라는 이 메가가 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런 메가마트 같은 거 있죠? 예, 메가박스, 그런 게 다 헬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이것이 뭐냐? 큰, 매우 많은 큰, 풍부한 이런 뜻을 웅대한, 당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미움이 큰 이런 뜻을 가지고 하여튼 마다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갈릴리 위쪽 옆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마귀를 갖다가 두로 왕으로 에스겔서 28장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인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때 누가 왔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는 한 말씀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측은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행동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둘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가 봐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그러면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사람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 이 거절감에 대하여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마고 있죠. 간청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의 소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막힌, 너무나 절묘하고 기막힌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이 행동을 갖다가 주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끈기가 있는 것이란 것이죠. 끈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 하고 있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접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한 번씩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마음에 목사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막 해주고 이제 몇 달 지나서 가서 물어봅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슨 기도요? 자기도 안 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 기도하다가 뭐 했다고요? 접어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왜 응답이 없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달려붙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 뭐라 그러냐? 내 믿음이 크다 그런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뭐 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끔씩 가다가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여러 사람들을 일을 시킬 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일을 시킬 때 사람을 달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그래서 잔잔히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 잘 지켜보더라고요. 요놈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말아.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 큰 믿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미 응답이 되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성취된 것도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 역사하는 믿음이란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뭐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주님의 지식의 말씀에 대한 확신한 그 기반 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것이 큰 믿음이란 것이죠. 자,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징글징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오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오고, 하지 말라 하는 대로 끝까지 오고,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약하여지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다. 약해지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약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얘기가 뭐냐? 772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픈 거예요. 아파서 병에 걸려서 연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연약하니까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잘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냐? 연약하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허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힘이 없고 재산이 적고 허약하다, 병들다. 772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뭐냐? 무력한이에요. 무력한. 아주 무력하고 더욱 유약한,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다고? 믿음이 허약한 거예요. 믿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뭐가 있냐? 믿음이 더욱더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이 100세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주냐? 씨앗으로 줘요. 씨앗. 이것이 열매 자체로 주지 않습니다. 씨앗을 땅에다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에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모든 장면들이 뭐와 똑같이 되어 있냐?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라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25년 동안 뭘 기다리냐? 사라의 폐경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대단히 건강했던가 봐요. 90살까지 폐경기가 안 오고 생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라의 폐경을 딱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은 뭐의 예표냐?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말라버린 여인의 몸에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사라도 그렇고 뭐 할 수 없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주님이 약속 앞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보면 믿음의 연습이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25년 동안 그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간 훈련받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해요. 2번씩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두려움과 때로는 의심에 아내를 빼앗기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연습이 안 되어져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뭐가 안 되어져 있다고요? 연습이 안 되어져 있는, 훈련을 거치지 않는 믿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믿음에 근육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약한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바로 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비틀거리거나 그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틀거리거나 요동하는 이런 믿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약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의학적인 현실의 무게에 마음이 무거워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이런 의학적으로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학적인 무게, 현실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약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나 뭐 하진 않는다고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약한 믿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의 전형적인 특징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걸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그래서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그래서 약속으로 받았던 이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한 믿음은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뭘 키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여 마라.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의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팔의 근육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아령등으로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푸시업을 하든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해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근육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도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육이란 것을,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키우냐? 여러분이 실천할 때 키우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무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내 상황 가운데는 뭐 할 수 없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아, 자식 새끼 봐도 막 짜증나고 부모 봐도 화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막 엉망진창이고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항상 기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있는 상황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라 하니까 그냥 괜시리 웃고 괜시리 기뻐하려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노? 부모님도 자녀도 직장도 머리는 더럽게 안 좋아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날마다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엉덩이 빠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글 못 읽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져도 뭐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 여러분 닭이 먹을 때도 물 먹을 때도 맞아. 이러죠. 감사.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실천해 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자전거에 치가지고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다리 안 부러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들 가운데 하나씩 정확하게 실천해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가면 갈수록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믿음의 근육이 딱 붙어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근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에 힘도 주어지고 이렇게 막. 옛날에는 바람만 좀 불어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이제 태풍이 불어와도 그까지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와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도 뭐 하다고? 근육이 딱 있으니까 딱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믿음의 근육을 키운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강해진다고요? 여러분 약한 몸들이 여러분 삐짝 마른 몸이 근육이 붙어져 있는 울락불락한 강력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고민해도 안 돼요. 그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보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략.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건강을 주는 영적인 보약이에요. 보약. 쉬지 말고 말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기도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잘 되면 눈 감았다 뜨면 1시간이에요. 1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좀 있다가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1시간이 지났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예,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히블히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딱 하면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그대로 믿고 딱 행동을,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여 실천해서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아, 계속.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헬라어의 현재는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라 해난 모든 것은 믿으라, 계속 믿고 반복적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믿고 반복적으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말씀대로 딱 실천하십시오. 그때 믿음의 근육이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키워지냐? 마음의 의심의 자리가 없도록 내 속에 말씀을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고, 그 말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한 그 입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을 뭐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마음에 의심의 자리가 없도록 말씀을 막 많이 채워야 됩니다. 의심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더욱 굳게 믿으며,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권능을 부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부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것도 두 개의 단어가 and이라는 안에 in이라는, 영어의 in이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dynamis,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권능, 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권능 안에서 말할 수 있다, 권능을 부여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몸으로는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폐지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뭐냐? 믿음이 강한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견고하다는 것은 결국은 환경에
그가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모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과도 여러분, 과학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얘기하면 과학을 초월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굴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과학, 상식,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확고히 믿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설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식을 초월하고 환경과 역사와 과학을 초월하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려오시라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의사가 살아나면 안 된다고 죽으라고 그냥. 왜 살아나냐고 그냥 죽으라고. 이거는 의학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의심, 불신, 두려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약한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도둑. 이런 도둑이 옆에 왔는데, 나 자기 사랑해 하면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면, 이놈아, 어디 왔다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거 올 때냐고, 지금. 자존심도 없냐고. 오히려 혼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약한 믿음입니까? 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결국은 큰 믿음과 강한 믿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약한 믿음은 물에 빠져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물에 빠지고 약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그가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믿음과 강한 믿음에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라는 거죠.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냥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고민해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쫙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어디까지나 하느냐? 듣는 것까지만 딱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것까지만 딱 해요. 듣는 것까지. 어디로 가야 되나? 행하는 것, 실천해야 되는 것. 그래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결국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나의 마음에 실컷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과학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도 의학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도 상식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도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할 때도 그 땅 경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다며 그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약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약한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이 되어지고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잘 실천해서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 경험하는 것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놓여진 현실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아버지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리에 속한 당신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수능 치는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재경이 수능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딸 중에 채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아버지 내 수능 잘 준비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가 농사 지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연총과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좋은 컨디션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이 그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바다처럼 아버지 안에 평온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안에 긴장과 두려움과 아버지 안에 무성들이 그의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넘치는 나날의 평안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경희를 잡으시고 하나님 최연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해력을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암기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강경관 집사님 둘째 아들 우리 동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대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아들 동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의 하나님 찾아가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그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와 같이 아버지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숨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잡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안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넘치는 난난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외롭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후부터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픈 몸의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단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육체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남조적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남조적인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 지어다.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들 속에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라. 뚫어질지어다. 뚫릴지어다. 피부병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가운데 기능을 상실한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쉬람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척추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부러진 그리고 기능을 상실하여 없어진 손과 발은 예수 이름으로 자라날지어다. 손가락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자라나라. 새롭게 자라날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낡아 없어진 연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재생이 되어 줄지어다. 재생이 되어 줄지어다. 재생이 되어 줄지어다. 거룩한 내부가 치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눌림에 눌려져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주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손에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평생 동안 풍요롭고 후위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의 식탁 위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산업을 아버지 욥의 산업을 울타리로 둘러 진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마음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드린 그들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르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의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능 치는 재경이 머리 위에, 채연이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